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 오늘은 에스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역대하의 마지막 성경 말씀과 에스라의 그 처음 성경 구절이 비슷하다는 거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쓴 후에 연이어서 에스라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 역대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에스라 1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에스라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로 끝났고, 다시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이제 귀환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그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다 라고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2년 정도 있다가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에스라 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성전이 이제 다시 재건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왔습니다. 약 한 1500km 정도를 걸어서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살 곳을 마련한 후에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성전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초가 놓였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꿈꾸던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구나라고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 나이 많은 그러한 노인들은 그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 막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성전 기초가 쌓였으니까 그 젊은 이들은 너무나 기뻐했지만, 그 성전의, 그 예전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통곡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때 그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였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그냥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많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화려한 재료가 아니라 이렇게 그들이 다시금 쌓는 그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통곡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가? 오늘의 시작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잠시 읽기를 멈추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작 성경 읽기는요, 기도와 연계지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응답도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계시고, 또 매일매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고 계시죠. 저도 매일매일 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다짐하고, 오늘의 시작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열심히 읽기로 결단하는 이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경 읽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쌓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방해 세력이 나타납니다. 방해 세력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에스라 4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무언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는요, 반드시 대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만큼 또한 악한 사단의 방해도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쌓여가고 이제 올라가고 그렇게 성전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내내 그 성전과 성벽이 쌓여지는 것을, 재건되어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그 땅,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던 그 사람들이 그 공사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전이 쌓여지면은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겁니다. 한번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조상들의 글을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서적들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이방 민족에게 저항했거든요. 독한 민족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세금을 안 낼 거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세금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공사는 막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왕이 조서를 보니까, 그 글들을 보니까, 역사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좀 고집스러운 데가 있고 끊임없이 이렇게 대적했던 그러한 특별한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성벽이 완성되어지면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대적들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백성들의 말이 들려온 겁니다. 믿겨진 겁니다. 설득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어졌습니다. 이 성벽 공사와 성전 공사가 이렇게 병행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시점을 읽을 때는 여러분 조금 주의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서도 그렇게 성벽 공사 방해 공작이 나오고, 또한 성전 공사 때도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그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무언가 중단되어지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되어졌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재개되었나, 다시 시작되어졌는가? 에스라 5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읽는 오늘의 시작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성전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말씀을 통하여 또 듣고, 또한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백성들이요, 집을 잘 짓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여전히 회파되어진 상태로 건축이 중단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안락하게 성전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강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백성들을 향해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학개 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이 예전에는 그 다윗이 준비했던 그 백향목과 쪼갠 그러한 멋진 돌들로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졌으나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산에서 나무를 해서라도 성전을 회복시키라라고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또한 말씀 읽음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봉사와 한 분 한 분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요, 제가 우리 전도를 우리 여기 근처에 계신 분하고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주변에요, 의외로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도 어떤 한 분이 교회 생활을 한 10여 년 전에까지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잠시 신앙생활 하지 않던 그런 분이 오셔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나가자라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계셨대요.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가자라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해보셨나요?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괜히 저 사람이랑 거꾸러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교회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침에 한번 잠깐 전화를 하셔도라도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말씀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대적들이요,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 왕들의 조상들, 바사 왕국의 조상들이 기록했던 그 문서를 보고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던 것처럼요, 다시금 공사가 재개될 때도 다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끊임없이 조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썼던 그 문서를 보십시오. 고레스가 반포한 명령의 글을 읽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금 다리오 왕이 그 문서를 보고 이제 성전 공사를 다시 허락합니다.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했는데 에스라 6장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는 다시금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고 말하는데 누군가가 다시 성전 공사를 방해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으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지는데 2차 포로 귀환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가?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바사 왕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라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는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이 다 허락해 줄 정도로 왕과 신뢰의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바사 왕국의 고위 관직자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에스라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같이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에게는 비전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또한 규례를 잘 공부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비전, 또한 내 인생에 대한 비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청소년에 대한 비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우리가 갖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꿈 사역을 이제 내년부터,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는 청소년부가 시작되어질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청소년부 나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지동교회 다시금 다음 세대를 살려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꿈꾸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 한 명의 꿈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몇몇 사람들만의 꿈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진지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만약에 꿈과 비전이 없다, 청소년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기도하면요, 비전이 생겨요. 저를 보세요. 저랑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봅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6월부터는 매일 여러분들이 오늘의 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놀이터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입니다. 오늘의 놀이터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교사를 준비해야 되고 교회의 많은 것들을 변화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사는 청소년부는 청년이 감당해야 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제가 아는 한 어떤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 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한 선생님께서 너가 만약에 성경 1독을 하면 내가 금 한 돈 반지해 줄 거야. 금 한 돈을 반지해 주기로 약속했답니다. 그 선생님이 50대였어요. 지금은 한 70 넘으셨을 거예요. 네가 만약에 성경하면은 금반지 한 돈 해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 금반지 받으려고 이 친구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 믿었대요. 네? 그 정도의 열정이 있으면요 되는 거예요. 청년들을 잘 가리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은요 자기 신앙생활 지키기도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 돈 많아야 된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헌신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영혼 바꾸면요, 그 청년이요 지금 CBS 이런 데서 나와서 막 강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선생님 별것 없었어요. 그 청소년, 그렇게 삐뚤어 나아가기 쉬운, 그냥 너무나 에너지가 많은 친구였기 때문에 삐뚤어 나가기 쉬운 그 청소년 한 명 붙잡고 기도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아이를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꼭 여러분들이 청소년부 교사를 지원해 주시고 더불어서 청소년 그 부서 오늘의 꿈 사역을 위한 기도 후원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한 8월이나 9월쯤부터는
교사 강습회를 우리 교회에서 이 시간에 할 겁니다. 제가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사 강습회를 할 거예요. 왜? 우리가 교사가 안 되면,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의 놀이터에서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붙잡고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강사로 오셨던 분이 너무 좋았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부산하지 않게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붙잡아서 같이 해주니까 너무나 좋았다라는 말 하는데요. 청소년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비전, 에스라의 비전을 가지면요, 우리가 움직입니다. 비전이 있으면요, 70, 80, 90이 되어도요, 청년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비전이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왕에게 구하고, 또한 그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는요,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요, 이러한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학사 겸 제사장, 그러한 비전을 가진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를 통하여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불가능해요. 제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전 말씀 때, 오전 예배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진지동 교회는요, 정말 뚝심 있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건 조금 쓴소리입니다. 뚝심 있게 기도하는 큰 기둥 같은 분들이 저는 한 20명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둥처럼 묵직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20명 정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20명에 나도 20명 중에 한 명이기를 바라는 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20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뚝심 있게 묵직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더 많아야 돼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저는 오후 찬양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 30분, 4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뚝심 있게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렇게 기둥이 든든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세요. 내가 기도하리라.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 말고요, 낮에라도 이렇게 본당에 와서도 기도하셔도 되고요, 솔로몬실이 오픈되어져 있으니까 솔로몬실에 오셔서라도 이렇게 뚝심 있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또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부담되죠? 부담 느끼신 분이 그럴 그 기도에 뚝심 있는 분이 되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뚝심 있는 기도에 용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요,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정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에스라는 신앙에 뚝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뚝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약 1500km 정도의 여정이거든요.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그러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준 엄청난 보물들이 많았어요. 은과 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바사 왕국에서 이미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났을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왕에게 그들을 호위할
군병들을, 마병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너무나 무모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왕여, 우리는 우리를 호위할 그러한 마병을 왕에게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간 겁니다. 그들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걷기조차 힘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1500km를 가면서 그 많은 은금과 보물을 가지고 갔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에스라 8장 3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하는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던 그 백성들의 현실은 에스라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과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행하였던 그 백성들의 죄를 고스란히 짓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되는 대로 사는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은 죄야 라고 분명히 말하면 돌이켜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합니다. 에스라 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와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만들었던 그 죄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될 사람들이 그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며 그렇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죄를 우리 성도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죄까지도, 우리 한국교회의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데,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는 의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죄를요, 부모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그걸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의 죄를 우리가 함께 같이 통곡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누가 일하실 겁니까?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어떻게 이 에스라서가 마무리됐는지 아십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면서 끝이 나요.
이런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여러분 에스라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18절부터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스라 10장 4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남자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물론 합리적으로 사고하자,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떠나보냈습니다. 떠나보냈고 다시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던 그 죄, 단순한 죄가 아니라 이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그 죄가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겼던 그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어찌 보면은 채찍질과 같이 그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은 그 에스라의 이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은 이겁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해서 머무르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의 회복이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뚝심 있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꿈 사역을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꿈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 정말 청소년들이 예수님 믿기는 너무나 힘든 시대,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꿈 사역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사역이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그만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 감당해야 될 사역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이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다 같이 동참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다시금 신앙생활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되어진 그 성령의 불길이 하나님 우리 이웃에게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2024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